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에게 한결같이 새천년 왕국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사고 방식과 또 정신에 따라야 될 가치 기준과 질서들을 매일같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잘 반영하여 아버지께 지난날 수천 년 동안 저희를 포함한 인류가 드렸던 모든 모욕을 다 되갚아드리는, 그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복음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0일 부활 8일 축제 토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주님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관점이 뭐냐? 그것은 지금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었죠. 어젠가 그제 복음에서는 그냥 끝에 후미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는 하나하나 어떻게 누구에게 세 번을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믿게끔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르코 복음에서는. 첫 번째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자신이 뵌 예수님을 그대로 얼른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셨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근심어리냐? 하면서 그들이 아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여기 살면서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하니까 쫙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되는지를 성경부터 근거로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성체 성사를 그들 앞에서 재현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셨을 때 그들에게 그 생명의 빛의 은총이 들어가서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 제자 둘이 얼른 제자들의 공동체에 가서 우리는 주님을 배웠다라고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13절에. 자, 그리고서 지금 세 번째로 또 11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세 번 만에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뵙고 그리고서는 이때도 완전히 믿었냐?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왜? 이러고 나서 이후에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3번에 걸쳐서 이들에게 나타나셨는데 3번째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고기 잡으러 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여기 완고한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완고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완고하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것은 고집이 매우 세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의견만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완고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는데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참으로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게 뭐냐? 고집이 세고 아주 완고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완고하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죠. 자, 완고하다. 내 기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안 믿는 이런 고집 센 마음. 인간에게 이런 거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냐? 그렇지 않죠. 그것을 믿기보다는 제도와 전통이 수천 년 동안 길들여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기호와 경향 가운데 쇠뇌된 무의식적 인지로 세뇌된 그것을 더 믿지 실제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진실, 팩트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완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완고하다라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 똑바로 된 거냐?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완고하다라는 것은 참된 진실이나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올바른 지식 체계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평생 내가 익숙해져서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옳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 기준을 따르는 건가요? 나의 기준을 따르는 거죠. 그럼 이 나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 절대 지식인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참된 사실 진실도 아닌 그저 막연한 나의 감, 나의 정서, 기호 이걸 한평생 따르는 게 완고한 인간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도 진실을 믿었나요?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3번째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시면 3번째예요. 나타나셨다라고 이미 2번에 걸쳐서 전해 들었고 3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고집불통의 인간이 참 충격적이냐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도 이때 달라지냐? 이때도 안 달라지고 또 공동체를 다 흐트러뜨려 버리고 자기 할 일 가러 고기 잡으러 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그들이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따를 기준과 근거가 사실이나 진실에 입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 때 성경에 나오는 참된 진실이나 사실의 근거에서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본 경험 있죠. 혹은 수십 년 동안 사시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익숙하게 나에게 젖어들었던 어떤 감성이나 정서나 기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선택을 하나요? 대다수의 사람은 다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익숙하고 편안하게 이젠 아예 그 길들여진 게 내 것인 양, 내 옷에 딱 맞는 맞춤 옷인 양 편안한 그 기호와 정서와 경향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분별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때가 되면 그 탕내에게서 나와라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데 그럼 참된 진실과 사실을 믿는 사람이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 진실과 사실을 따르지 않아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서는 그냥 여태까지 익숙했던 그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서의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행해요.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하냐? 나는 과학적인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논리가 있고 지성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거는 코미디와 같은 겁니다.
절대 지성인이 아니고 절대 논리적이지 않고 절대 과학적이지 않아요. 선택하는 것을 보면. 다 막연하고요. 다 피상적이고 익숙한 거 선택하는 거고 내가 좋은 거, 편안한 거 이런 거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토록 나 중심적인 완고함 자체가 그렇게 나를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고집센 인간의 이 약점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러한 예수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똑바로 마냥 한 번도 못했고 이렇게 부활하셨는데도 이제서야 저희들이 주님을 뵐 때까지 앞에 2번도 못 믿었으니 저희들은 진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한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어떤 정직의 나라에서 자기를 똑바로 성찰하고 객관화를 시켜가지고 예수님 앞에 진실로 자기의 허접한 수준을 인정한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럼 일부러 악독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갇힌 거예요. 영혼이. 영혼의 영안이 갇힌 겁니다. 닫혀진 거예요. 눈먼 소경, 장님, 귀머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바로 영의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영의 상태가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이런 진실을 2번, 3번 봐도 거기서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그럼 왜 갇혔을까? 저런 인간적인 완고한 자기의 마음,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으니까 절대 객관화시켜서 진실과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안 주시는 거냐? 아니요.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 고집스러운 완고한 자기 뜻으로 자기가 감옥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기가 지은 감옥 안에 또아리를 틀고 한평생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주고 싶으셔도 이런 거죠. 밖으로 나와야 햇빛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불 끄고 계속 캄캄한 곳에 있으면 아무리 햇볕이 강하게 내리치지만 그 햇빛을 받을 수 없죠. 이게 인간의 완고한 자기 고집, 자기 뜻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최소 그 집안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햇볕을 받으려면, 그쵸? 햇볕을 받고 그 빛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려면 최소 이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 감옥, 이 집, 여기서는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 집안, 어두컴컴한 집안이 좋다라고 모든 인간이 주장하고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갇힌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갇힐 수밖에 없냐? 자기를 믿고 자기 뜻을 따르고 자기가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고 내 뜻에 힘주는 사람은 절대 그 프레임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딱 하나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자유의지를 함부로 꺾지 않으시는 것, 이거 하나만 안 하세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권능, 전지전능 이것은 이 산으로 저기 가서 옮겨져라 해도 다 옮겨지는 이런 나라죠. 이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근데 그런 아버지께서 딱 하나 안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꺾거나 움직이게 강요를 안 하세요. 그건 뭐냐면 그건 왜 그러냐면 최소 자신의 자유의지가 희생으로 나를 꺾어서 무엇인가 눌러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희생은 해야 은총을 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여서 태양을 쏟아붓고 싶으셔도 그 집안에서 집 밖으로 나오는 그 최소한의 노력은 자기가 희생과 고통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햇볕을 무한히 받는 은총을 누리기에 합당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거나 건드리질 않으세요. 그래서 이 인간의 완고하다라는 것은 그게 지성인의 올바른 사고방식도 아니고요. 이게 진실과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 완고함 가운데서 뭘 선택하는 게. 이런 지성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똑똑해서 뭘 똑바로 진실과 사실을 보고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과학적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온고집,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그 정신, 그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절대 내 것을 꺾지 않는. 근데 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영혼은 그 완고한 하느님의 진리에 순응하고 그것만이 옳으니까 저는 그것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버지의 뜻 진리라는 빛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만 유일하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근데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걸 강요로 안 하신단 말이죠. 다 자기가 자유의지로 똑바로 반영해서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근데 끝끝내 안 연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런 건데 이 완고함, 고집스러운 자기의 인간의 뜻,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끝끝내 나라 잃어버리고 수천 년을 떠돌이 생활하면서 유럽에서 수백만 명이 다 죽죠. 특히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막 가스실 이런 데 갇혀서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니와 무엇을 더 믿었냐? 자신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더 우상시하고 대단하다 여기고 거룩한 거라 하고 위대한 법이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럼 그게 진실이냐? 진실 아니잖아요. 그 바리사이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지 하느님을 위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럼 속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그럼 그 속은 프레임에서 나와야만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한평생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다져진 경향의 완고함 때문에. 이게 너무 불행한 거라는 거죠. 이게 너무 그렇게 살다 죽는 한평생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의 로마 가톨릭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로마 가톨릭을 이 지경이 됐는데도 거기가 그래도 괜찮고 쓸만하다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은 이건 진실에 근거한 건가요? 자신의 완고한 고집스러운 경향으로서 여태까지 굳어진 것을 따르는 건가요? 후자죠, 후자. 그 완고한 고집스러운 경향으로 내 사고방식 안에 무의식적 인지로 세뇌당해서 굳어진 것을 따르는 것이지 이게 옳은가 그른가 성경에서 근거해 봤을 때 저것이 예수님의 모범이나 정신이나 가르침과 똑같은가 다른가를 하나하나 일일이 낱낱이 따져보고 틀렸네? 잘못됐네? 이렇게 하고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성인이라면 최소 뭔가 사고를 하는 거고 생각을 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최소 따져봐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때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게 진실인가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최소 따져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근거로 따져볼 건가? 성경이 있잖아요. 완벽한 모범, 완벽하게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이신 모범의 나라, 정신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모범의 나라, 정신의 나라와 같지 않잖아요. 그럼 다르네? 잘못됐구나. 이건 정말 잘못됐어. 최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정의가 있다면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다면. 그러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교회에. 이건 정직한 거냐? 이건 정직한 것도 아니고 정의도 없는 거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병든 자신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따라가다가 끊임없이 패망해서 결국엔 나락으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팔자와 똑같아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뇌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세뇌가 한번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를 옳다라고 마음에 담아서 그 정서와 기호가 완전히 나의 것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경향으로서 다져지죠. 이게 공산주의가 영혼 하나 세뇌시키는 거랑 똑같은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로마 가톨릭이 쓰는 수법, 즉 교묘한 누룩을 수십 년 동안 성도들에게 먹여가지고 그 누룩에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이것이 옳아, 그래도 여기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 무의식적 인지가 북한 공산당이 그 인민을 김일성이 죽었는데 신처럼 떠받드는 완전 숭배하고 엉엉엉엉 우는 이거 굉장히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게 이상해 보인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세뇌당했는지를 지금 깨닫지를 못해서예요. 그렇게 해서 펑펑 김일성이 죽었을 때 펑펑 우는 거나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모범이나 정신이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것이 내 눈엔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거기에 맹종하고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것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무의식적 인지는 쇠뇌당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프레임을 뚫고 나온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차라리 무력으로 무섭게 행사해서 강압적인 것은 저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나 조금씩 잠식당하는 거. 아주 비소를 막 0.1 미리그램으로 매일매일 먹인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중독된 거를 깨달을까요? 절대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나 수십 년 후에는 죽을 게 뻔하죠. 영혼의 상태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완고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완고함의 근원이 뭐냐? 그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 너머에 있는 뿌리의 근원이 뭐냐? 그건 고집스러운 자기의 뜻, 인간의 제도와 전통, 이런 것들이 옳다라고 믿는 자신의 잘못된 신념, 자신의 기호, 정서, 자신의 선, 자신의 가치 기준, 이런 게 다 그런 완고함의 양식을 되어주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시고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그 프레임에서 나왔다면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그 프레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건지기가 힘들다면 최소 저 사람들이 저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0일 부활 8일 축제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